오늘 시간 함께 저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말씀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덧 입히시사 주의 은혜로 덮임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의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환상과 환상. 여러분, 환상이 어떤 겁니까? 생각 속에 일어나는 신기한 생각들,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 꿈 꿔보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되어질 거야.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있는 다음이가 참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기를 해요. 요즘에는 티티체리라고 하는 만화에 빠져서 티티체리의 그런 마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꿈꾸는 것이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또 이 예배 시간에 나는 할머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살 꼬마 아이가 나는 할머니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5살 꼬마가 할머니가 되어질까요?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안 돼. 환상은 여러분 뭐죠? 환상일 뿐입니다. 환상은 환상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환상이 아닐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 놓은 그 환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득한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무서운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무서운 영화를. 아주 무서운 영화를 봤어요. 외계인,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다 없었거든요, 집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침략한 거예요. 침략한 외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의 진기를 쭉 빼가지고 홀쭉홀쭉 이상한 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것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버리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어떠한 것이 보일까요?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이 계속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환상이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환상이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환상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영되어 나타난 장면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그 감정과 의식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의식화시키는 거죠. 환상은 여러분, 현재 일어난 상태의 일, 내가 만나게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어떠한 현상을 내 상상이
내 자아가 만들어낸 호구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으시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냐면 내 뜻과 내 원과 내 마음의 원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 되어졌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또한 누림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 14장 2절에서 14장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왕들에게 침략자들에게 빼앗은 것들을 돌려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말씀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나타난 말씀입니다. 318명의 용사로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강대국들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힘 있는 부족이 강한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는 시대란 말이죠. 오늘날처럼 강한 군대가 있지 않고 모든 족속들이 모든 공동체들이 전쟁을 대비해야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그 시대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지만 어떠한 순간과 환경을 만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려운 거죠. 걱정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왕을 도와준 것과 같은 일을 하였지만 소돔왕이 배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빠져서 배신을 하고 사람의 그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배신 들어보셨지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도와줬지만 소돔왕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른 많은 주위의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걱정하죠. 걱정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 먹을 게 없고 내일 내가 살아갈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할 것 같습니까? 걱정하실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갈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 역시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었지만 시대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환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서 바라는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꿈꾸고 만나길 원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시되.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환상은 어떻게 해요? 내 무의식에 그려놓은
상상, 이미지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꿈꾸고 있는 그 환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환상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환상 중에 꿈을 꾸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의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하는 순간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시냐면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희망을 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분을 만났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꿈꾸고 희망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 만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리치면 그날 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건 어떻게 만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만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40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히브리 민족의 왕으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의 왕으로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고 그의 병역이 되었지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지 못합니다. 왕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모세는 그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에서 쫓김을 당하는 살인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가지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무 힘이 없는 80세의 나이에 그 광야에서 모세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져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던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지요. 그때 모세가 들은 말씀이 뭡니까? 바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을 통하여 모세는 그가 지금 만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뜻과 계획에 의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만났고 또한 그 만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홀로 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서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복부의 신학에 대해서, 해방 신학에 대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발제를 한 건데요. 복부의 신학을 보면 세계 전반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며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세계 못 사는 나라들을 만들어낸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 사는 제1 국가들이 제3세계를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된다라고 복부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모두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복부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제1세계가 제3세계를 살피고 보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는 자유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와 생명. 여러분, 살아있기에, 자유를 누리기에 그에 따른 책임이 있고 생명이 주어졌기에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삶은 여러분 계획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되어지지 않는,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흘러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에, 내가 선 곳을 알 수 없기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역시도 여러분 통일했다니까요. 내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일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제 2절 말씀해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박다미가 저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자꾸 장난을 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겁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박다미님 떠들지 마세요. 예.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예배 시간에 조용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 두려우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에 설 때마다 어떤 생각을 들을까요? 가질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은혜를 다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은혜를 다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은혜가, 복된 축복이, 복된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을 나타내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까요. 길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근심 속에 있을 때, 환상을 꿈꾸며 그가 바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여러분, 방패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삼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꿈꾸잖아요. 환상 중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방패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대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꿈꾸는 것, 너가 기대하는 것, 그 전부가 바로 나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을 다하고 은혜를 다하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며 또한 아픔을 치료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환상 중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꿈꾸죠. 내가 바라는 것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환상 중에 있었을 때요, 제가 꿈꾸고 기대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주님 제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어떠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준아,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졌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내 뜻과 내 원으로 그려놓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졌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내 삶이 위로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거하는 환상의 전부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뜻과 내 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미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의 그 말씀, 그 존재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할례를 받지 못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어찌 그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환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입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들이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곤충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거룩하지 않은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복된 은혜로 세워가시는 자이심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환상 중에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별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딸과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홀로 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간 자가 되어진 자들임을 말씀하시고 보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존재된 자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말씀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 삶의 방향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셔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더하셔서 이 시대를, 이 삶을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누리게 하시고 은혜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